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우리를 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바쁜 중에도 이 시간을 사모하여 달려와서 유튜브 앞에 이제 앉아서 함께 이 환원의 베레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로부터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이 송주감을 읽으세요. 송주감, 내 나이가 차서 그런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감당키 어렵고 또 내 뒤에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몸에 주신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다. 자손들의 시대는 더 멀리 남아있지만 내 아들은 아비의 공생애와 더불어 거의 62년을 함께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는가. 그리하여 세상에 없던 서울 성락교회가 이루어졌고 기반이 튼튼히 잡혔고 나는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추억한다. 참으로 잔인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 오늘날 서울 성락교회를 세상에 우뚝 서 있게 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모으려고 참으로 피땀 흘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수만 명의 성도를 움켜쥐고도 땅 한 평도 구입하지 못하고 또 작은 상자만한 건물 규모의 예배당도 짓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그들은 다 먹고 쓰고 하여 다 낭비하였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 교회에 남은 성도들보다 그들의 성도가 더 많은데 그 성도들은 다 어디론가 떠나고 현재 남아있는 자들마저 불안한 처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 많은 재정을 강단에서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곳에 쓸 곳도 없어 여유가 있다고 자랑하던 그 재정은 지금 저축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해마다 수백억의 헌금 수입이란만 그 돈을 어디에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 그런 재정만 있으면 큰 땅을 사서 큰 예배당 몇 개를 지었을 터인데 지난 3년 동안 모아놓은 교회의 재정은 과연 무사한가.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목사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번 일로 누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일꾼인지 명명백백 드러났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쫓아다니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서울 성락교회는 그 기반이 튼튼하고 시설도 완벽하다 할 수 있다. 신학대학도 설립되었고 NGO 재단 법인도 다 준비되었고 교인도 아직은 많다. 그리고 베레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하였다. 이제부터는 시므온이 평생 동안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인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므온이 반세기를 통해 준비해 놓은 터 위에 김성현 감독이 아비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을 힘을 다하는 일만 남아있다. 서울 성락교회는 큰 기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김성현 감독을 돕고 그가 견디고 승리하도록 후원해야 한다. 베레아난 베레아 아카데미로부터 시작하여 근 300여 권의 시므온의 저서가 주장한 바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함으로써 그렇다 하고 확인한 자들이 시므온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운동이다. 그냥 성경만 상고하는 일이 아니라 서울 성락교회의 운영 원칙에도 있듯이 베레아 아카데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원 베레아다. 시므온. 예. 우리 지난주 전주간에 또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믿음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조금 약간 또 반복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벌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시기까지, 예수가 나타나시기까지, 끝까지, 여기는 이를 나타나시기까지, 이를 그 사람으로 오시는 일을 영접할 수 있는 수종드는 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인데, 사람을 허그러운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닮아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에요. 아버지신데 그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진 것이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천사보다 못한 그 사람이 데려가셨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겸손한 아들로서 영원히 아버지를 영원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이 겸허한 뜻을 세우심으로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건 피조물들이죠. 근데 이 천사보다 더 못한 것. 왜?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씌웠고, 죽음이 없는 까닭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결박당하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어요. 아니,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사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하지만은 그보다 조금 못한 그 영적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그 죽음을 맛보는 육체가 있음으로써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공간의 제한을 받아 이러면 숨통을 막으면 숨이 멎으면 죽는. 그러니 이와 같이 천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것을 얻어요. 하늘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거기는
무한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이니까, 여기 다 그저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지금 발가락이 아파도 머리가 금방 알죠? 머리가 아파도 발가락이 아픈 것 마냥 다 온몸이 다 알죠? 사람은 뇌신경, 중추신경 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몸의 각 마디와 각 지체에 또 그런 것을 같이 느끼는 신경이 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일어난 일 여기서 알고, 동서 일어난 일 서쪽에서 알고 하는 건 왜? 하나이시니까. 하늘이라는 그 무한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나 다 아신다. 그 시간이 없어요. 어디 다쳐서 한참 있다가 머리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치는 순간에 다 온몸이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다 한다. 그러나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그것이 배제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초월성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데는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초월하지 못해요.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시간과 법칙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에 있다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천사보다 저 부족하면 이런 데 구속을 받도록, 그래서 여기에 음부를 만드요. 음부는 영적으로 음부라고 하고 학명으로는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는 초월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도가 있죠. 사람은 100m 달린 사람이 조금 더 길 수 있지만 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자 같은 것은 50km 됩니다. 코끼리도 55km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막 100m 그 속도로 달려도 그게 30km밖에 안 된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를 영접할 자를, 여기서 이를 맞이해서 그가 계시는 동안에 그에게 지체가 되도록 사람을 흙으로, 이건 이 흑암에 있는 것으로서 만들었다.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죠. 바로 그런 깊은, 아주 어둠캄캄한 깊은 물 속에 있는 아주 지극히 답답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고무풍선 이렇게 불듯, 또 그 비눗방울 이렇게 불만 확 일어나듯 이렇게 붕청이 있어라 해서 울물과 안해물을 나눠서 확 일어난 것이 우주라요. 그래서 우주에도 이게 물로 돼요. 물방울 같이, 비눗물방울 같이 우주도 벽이 물로 돼 있고, 아래로 모은 곳은 지구를 중심에서 보였다. 그런데 중간에 별들이 있어서 거기에 수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요새 과학자들이 수분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연구를 하는데,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 물속에 있던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위로 날아가면서 쭉쭉 빠져나가니까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이 더러 옛날 흔적들이 있겠죠. 그래서 화성에도 금성에도 달에도 그
이제 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 좋다고 해요. 아주 또 오히려 확실하죠. 이래서 사람을 이 안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사람 만들어서 사람을 흙으로 드시니까,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 열무 4장 24절에 말씀하시나요? 이와 같이 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자가 창조하신 자가 그냥 만든 대로요.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깨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같이 이 흙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를 주장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생기는 그 생명, 그 다음에 영 또는 산자의 음이라고 그러죠. 산자의 음이. 이거 한마디로 이거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는 생기, 그 생기라고 또는 생명, 영, 산자음이라. 이는 하나님 하늘에서 지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먼저 지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먼저 지었다. 하나, 천사들이 많지만 천사들 갖다가 그가 육체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육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느 천사도 사람 육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손목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끌어낼 때도 손잡고 끌어내고, 베드로도 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을 거기서 끌어낼 때도 손을 잡고 끌어내듯이, 바로 그는 육체를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본래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가도 사람 속에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있던 것이 나간 다음에 내가 본래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의 몸에 다시 들어온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영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배제하고 다시 하나만 유일하게 만드셨다 해요. 그는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영을 만드셨다 해요. 영을 만들어서 바로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생기라예요. 생기. 그게 바로 생명이다. 사람으로서 산영이라 이 말이에요. 산영이라.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아담, 이때에서 비로소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담이라서 생명. 근데 여기서 아담에서 쭉 나와서 이제 그동안 다 배웠으니까 이제 하지 말고, 그래서 마치 이제 노아 때에 와서 이 아담 하나를 그 땅의 충만한 쪽에서 차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격이 없어요. 요새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한 100명 모집하는데 몇천 명이 응시한다는 것처럼 다 땅 안에 충만해
땅 위에 충만했던 인류가 다 이런 아담이 생명이 될 수 있는 후보였지만은 그 중에서 이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불러내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떨어진 자, 무자격자. 그래서 실격됐다고 해서 네팔이란 말이 실격이다, 떨어졌다는 뜻인데, 후에는 그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네피림은 노아 때 이제 다 이제 사라졌어요. 홍수로 죽어서.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 들어오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니까 땅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로 다 온 인류가 굉장히 퍼졌다. 노아 아들이 세 아들인데, 세 아들이 그 수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온 인류. 그래서 말로는 이제 이건 또 인종차별이 뭐냐 할까봐 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은 셈은 동양인, 황인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바로 백인, 북쪽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의인이라고. 성경도 그들은 가나안은 저 아프리카에 내려갔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섭섭해하거나,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 모시는 복을 명하셨고, 노아 때. 그리고 야벳은 물질이 풍부해서 내 형제들을 종으로 쓴다, 이렇게 했거든. 그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은 그 아버지에게 잘못한 아버지의 흠을 숨기지 않냐고, 그걸 부끄러운 것을 흉보고 했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젠 형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 아무 복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됐다는 것이 지금 나오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 이후에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 말고도 또 다른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이 잔뜩, 그 외에도 후손들이 다 이제 많이 생산됐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인류가 또 충만하죠. 충만한 중에서, 그 중에서 땅에 충만한 중에서 아담 하나를 불러내신 것처럼, 땅에 충만한 중에서 아담 하나를, 그리고 그 중에서 오직 약속받은 자, 약속으로 난 이삭을 중심해서 나옵니다. 이삭에서 누가 나오냐?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나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합니다. 그건 맹세하신 거예요. 15절에 맹세하셨더라고요. 맹세해가지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야곱 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복으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을, 12자손을,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준 복이에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근데 야곱에게 준 복이에요. 그건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례를 주었다. 율례라는 것은 육체의 법,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만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것으로 육체가 이스라엘의 육체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야곱에게, 그러나 이삭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쪽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미 근데 이스라엘이 그동안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임금이 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임금 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도 임금을 주셔서 바벨론 같이 또는 다른 나라들 같이 이 블레셋 같이 임금을 주셔서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임금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손 떼시고 바로 사람으로 왕을 주었다. 임금이 되게 하셨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임금의 백성이 된 거야. 그 임금이 사울인데 사울이 초대 임금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함으로써 이걸 그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왕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다윗을 갖다가 이삭의 아들 다윗이 이 뒤를 이어야 돼. 다윗이 누구냐? 베들레헴 출신의 애들이거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만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이 지도자인데 사울이 되는 다윗을 이로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부인이 사울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왕조를 자기 맡으려면은 자기가 그로 마치 장가가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할 것을 바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왕국인 이스라엘을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있다가 여기서 유다 왕조와 그냥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망했다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약은 말의 뜻은 이삭에서 다윗도 자고 여기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과 있는 솔로몬은 작은 아들인데 솔로몬은 다윗이 데리고 이스라엘 왕조로 갔고 왕조로
그리고 이 솔로몬 형이 있는데 나단이에요. 나단은 평민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왕조란 말이야. 예.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바로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다윗의 다윗 또는 대신 이삭으로부터 다윗도에서 여기서 헬리라고 하는 마리아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리가 맞아 이루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갔다는 핑계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은 이루 갔다냐. 가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그루 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할 왕이 없어요. 이리 떠났으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다윗 같은 왕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을. 그래서 다윗은 여기 있다가 사울의 왕국으로 그 이스라엘 왕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왕을 아니고 사람이 왕이 된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신앙은 있어도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의 지배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윗이 그리 왕으로 가버린 다음에 여기 말하자면 그가 비록 거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낭이야. 예를 들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그 적자를 아주 정통으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이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팥죽한 것에 야곱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비록 그가 먼저 태어난 형이라 할지라도 넘어가 말았다. 네. 그래서 에서가 장자지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영원한 메시아가 되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됐다.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메시아가 됐다. 알아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에서의 빈자리처럼 그 야곱이 채운 것처럼 바로 예수가 태어나자 어디서 태어나요? 꼭 여기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거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 구세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은 원래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다윗이 메시아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도자가 아니고 바로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한 거거든. 이스라엘 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란 말이야. 그리로 보내서 이는 사울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목 잡는 양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로 목자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거 빈자리를 한 사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헬리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는데, 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마리아에서 이건 혈통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를 어디서 낳아야 하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한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그도 이삭의 뿌리에서 나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요. 마리아 아버지가 헬리인데 헬리는 예수 할아버지 딸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는 헬리보다 더 우선 나단보다 더 위에 있는 다윗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다윗의 위에 오르사 이렇게 말이죠. 왜? 예수가 뭐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보다 예수는 먼저 있느니라. 헬리보다 먼저 있느니라. 마리아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마리아 먼저 태어났어도 마리아는 여자요. 그 여자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래예요. 헬리도 자기 할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안겨볼 때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이 바로 다윗의 위에 오르사 메시아로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사람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니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게 그게 그래야 거기 출신이어야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삭의 뿌리에서 나와야 되고 또 그 이삭의 자주 여기다 논이 이세라고 했죠. 이삭의 그 후손 이세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건 꼭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그 성경 여러분이 이제 우리 지난 것이니까 또 다시 더듬어 볼 필요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지 않느냐 하고 늘 말했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면은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필립이 말을 듣고 그게 누구냐? 그 능력 행한 자가 누구냐?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혹시 기대할 수 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했듯이 베들레헴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표적이에요. 중요한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다윗의 위에 앉으십니다. 다윗의 위, 곧 그리스도가 되시니시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위에 앉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니까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서 아브라함과 이거 어찌 이러냐? 이스라엘은요 인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 외에 인류가 많다예요. 비록 아랍인들 중에는 이스마엘 자손도 있어요. 구세주는 나올 수 있지만 구원받을 자는 나온다.
이슬람, 애굽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구세주는 절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구원받을 자는 나온다. 불교에서는 불교가 구세주가 절대로 나올 수 없지만은 불교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받을 자들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택한 민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바깥에 성경에 너희 하나가 천을 대신해서 1000배가 넘는 인류가 있다. 1000배가 넘는 인류가 있는데 그 인류가 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그러니까 999 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외 1023 여기서는 구세주가 절대 나오지 않지만은 못 나올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 따라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구세주는 나올 수 없으나 구세주는 나올 수 없으나 구원받을 자들은 무한히 나온다. 구원받을 자들은 무한히 나온다. 계시록 7장은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각 방언에서 사람들이 실 수가 없는 수가 많이 나온다. 예. 이와 같이 다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바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이제까지는 장막이라서 천막으로 이렇게 천으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건 이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천막을 그 천으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면은 천막도 그대로 있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떠나지 않으면 성막이 떠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름이 떠나면 천막도 다 걷어가지고 구름 따라간다. 예. 그리고 구름으로 인도하사라고 되어 있고 또는 하늘 구름에 쌓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구름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천막 위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여.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같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가나안 땅의 중심이니까 여기에서 성전을 완성했다. 이 성전을 졌다. 응?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요. 예. 성전을 졌다. 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거 정착된 이제 사람의 이렇게 천으로 만든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한 성막을 졌다. 예루살렘. 이것을 끝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들어가니 요한으로 와서 다 끝나고 예수께서는 네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하고 이제 내가 사흘에 다시 성전 짓겠다. 하고 말씀했죠. 바로 그것이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래서 성전 되신 거예요. 성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그래 이제까지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끝나라.
이 모형과 그림자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저 이스라엘 창조사, 종교사, 이스라엘 건국사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지식은 될 수 있는데 구원이 되는 생명은 될 수가 없다 이게. 거기 생명이 없어요. 육체 이것뿐이지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까지 성전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겼지만 육체 예법만 가지고 있지 생명은 없다 이 말이야. 목숨은 부지하는 능력을 얻었어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일이 없다 이야. 근데 그 설교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끝났죠. 우리 그동안에 여러 주간을 이제 이걸 다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이제 이건 다시 또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다 끝났으니까 지난 역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그러죠. 첫 아담이라 이 말이야. 아담이라면 사람이란 말인데 첫 사람이란 말이야. 그 예수를 뭐라 하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라요. 첫 아담. 그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많이 번져나갔고 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마침내 이세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가 오는 길에서 이 수많은 인류가 세상에 창궐하다. 이와 같이 아담 하나로 인해서 이와 같이 예수가 다시 이제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작입니다. 아담이 시작이고 여기에 끝입니다. 끝이라요. 마지막 아담. 또 이걸 갖다가 예수 뭐라 했어요? 예수를 아담의 표상이라.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로. 이것이 지금 우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서 예수께서 이 끝이 이제.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육체와 혈기와 사람의 뜻은 다 장사 지내고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있고 퍼졌던 것처럼 예수 하나로 인해서 그 하루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14만 4천이 들어가고 더 충만한 사람, 더 많은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하나로 인해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부터 육체로는 아담부터 요셉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로부터 무한한 많은 인류가 다 여기서부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야. 계시록 7장 한번 여러분 다 알지만은 한번 더 7장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7장. 여기서
우리가 좀 길더라도 한번 우리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새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계속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래더라. 예, 이렇게 예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도 아담의 죄인으로서 왕 노릇해 죄로서 왕이 되었다 이야. 아담이 지은 원죄가 왕 노릇했어요. 한 것 같이 그 사망이 왕 노릇했다 이야. 사망이. 그래서 마침내 여기서 예수로 인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다 이야. 다 끝이 났어요. 사망도 죄도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를 짐으로 죄가 이때를 아담 때부터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가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생명과 의의 왕이 되셨다. 예수가 생명과 의의 왕이 되셨어요. 생명과 의의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제2의 백성이요, 사망의 백성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의 백성이요, 그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시 더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예수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또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야,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온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고 이제 예수로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이 하나님과 이건 예수인데, 인류 역사는 이렇게 창조도 있고, 창조 역사도 있고, 또 종교사도 있고, 또 건국사도 있는데요. 있다가 다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흠이 다야. 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데,
계속 여기 창조, 종교, 건국, 이스라엘 건국 계속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마귀를 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창조사나 종교사나 건국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첩경이라는데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넓은 길. 그런 첩경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고, 그렇지만은 마귀를 멸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마귀를 멸하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집니다. 마귀가 없다면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면 정죄할 율법이 없어요. 율법 속에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그 마귀만 멸하면 율법도 사망도 죄도 다 함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내가 여기에 속했던 것을 여기 단절하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목적처럼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그러나 예수의 목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그가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오신다. 심판하려고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나 이 땅에 오면서 드디어 마귀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힘이 없잖아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미 심판 받아버렸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망 권세, 마귀가 계속 지배하고 있을 텐데, 마귀 사망 권세니까.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권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공중 권세가 없어진 겁니다. 공중 권세, 그러니까 우주의 권세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게는 죄를 만들어 율법. 이거 다 동시에 사망했다. 다 이거 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침례는 내가 과거에 나도 욕에 속했던 사람인데 침례를 통해서 나도 다 장사지냈다. 죽은 것을 장사지냈다. 밥띠죠. 해서 장사지냈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바로 정욕은 함께 담아요. 저는 영혼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침례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보다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귀는 여기까지 와서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주 안에 있는, 음부 안에 있는 공중권세가 순간에 끝나고 만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이걸 반드시 잘 알고 그냥 대충 아는 척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그저 교회 오래되겠으니까 뭔가 아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아니라 내가 알았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나는 이미 사망 권세에 있던 정욕은 사망했다.
우리 정령은 율법 때문에 끝없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죄를 다 죽인 거라요. 갚은 거라. 율법을 갚아버린 거라요. 그 사망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가 아담이 한 영이신 것처럼 예수 하나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이 짊어지고 있는 이 부채를 예수가 순전히 다 갚아버렸다. 이걸 확실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망했다. 내 정욕이 있고 율법 나를 지배하던 율법이 죽었고 죄가 죽었고 사망이 죽었다. 이 권세 있는 이걸 지배하는 권세 마귀의 권세가 죽었다. 내게는 마귀의 권세가 없다. 마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물성들은 장사자 땅 속에 묻어버리듯 장사질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리로 침례받고 무리로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노하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인데 천국에 침노를 한다. 천국에 침노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여전히 마귀의 이 권세 아래 놓여 있느냐 아니면 그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받은 사람은 바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장사지니까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생명의 권세 곧 부활의 권세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걸 그냥 남이 계산하는 것 내 머리로 계산해지도 계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 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빚 갚고 나는 그동안 내가 빚쟁이였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 마귀에게 내가 마귀를 벗어날 수 없는 빚쟁이. 왜? 율법에 정죄받으면 사망 권세에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침례받으러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해서 바로 사망 권세도 죽었고 내게 마귀가 아직 존재할지라도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 그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귀가 임금으로서 권리로 지배했지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마귀 역사라는 것은 시험일 뿐이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죄 짓는 거 시험 든 거 아닙니다.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다 읽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또 계속 있어. 자녀이었더니 안 들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지. 그걸 아주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 사람을 침례받았어도 의식으로 받은 거요. 침례받았어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요.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만 앞서서 소용없어요. 그건 마귀의 권세 아래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을 지배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임금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불순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건 권세로 지배받는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그렇지, 시험. 이거 내가 속은 거라 이거야. 시험 들었다, 속았다 이 말이야. 이걸 아세요? 그걸 아셨나?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자에서 나를 구원하소. 악한 친구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시험 들어서 없어. 그러니까 뭐냐, 사단을 어떻게 내쫓으셨냐. 그 권세 아래 있으니까 다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시험 듣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시험 드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죄 짓는 거 시험 든 거 아닙니다. 그 권세대로 부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부리는 대로 그저 따라간 겁니다. 복종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절로 또 그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공중권세 잡은 따르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주 본질상 그렇다 하죠. 근본이 그렇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걸 좀 외우세요. 아주 외우세요. 그걸 좀 아주 정말 단다. 아주 복음 증거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다.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아주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아주 확실히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호적이 한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국민으로 인정받아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는 주민등록 좀 받지 않고는 한국 사람 아무리 한국 사람 흉내내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 외국 사람이라도 그가 자기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야. 검단 얼굴이 희든 코가 크든 상관없어요. 이거 똑같이 우리가 이제는 이루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다시 뭐지 말해요. 마귀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창조사가 있고 창조 역사와 종교 역사와 그 이스라엘 건국사가 있어도 거기는 여전히 사망 권세자, 공중 권세자 혼자 그 마귀가 사망과 죄와 율법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제하지 못해. 여호와 이름으로 마귀를 제한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해방이에요. 구원이에요.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과거를 끝내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자유자, 예수와 함께 해방된 자, 예수와 함께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해방된 자.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받는다는데, 문을 받는데 대적이 말하는 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거든.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자,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그 맹세한다고 제가 맹세했었잖아요. 예. 거기서 대적의 문을 받는다. 그래서 음부의 곳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했죠.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라. 대적의 문. 그 음부라고 말하면 우주 혹은 사망이라는 말인데요. 사망. 무덤이라는 말.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붙들어 놓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가 아무리 문을 단단히 잠그고 너를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도 예수께서 사흘 만에 딱 열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숨이 끊어진 순간에 우리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지, 심령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진 순간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의 구원을 심판받아 구원 얻도록 심판의 부활로 네가 나오리라.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나왔어요. 예수 안 믿고 자기 양심을 우겨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게 귀신이 됐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지만 나도 옛날에 그렇게 기분 나쁜 세상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작은 아담부터가 아니라 예수부터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왕이 되었고 우린 그 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생명의 권세, 생명의 왕이 돼서 권세를 받는 왕이란 말이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우리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 한번 나는 자유자다. 나는 어디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물러가라. 이 싸가지는 물러가라. 아니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예수 없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면 자기 아버지 보고 나가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째 사단을 내쫓어? 자기가 어째 자기 할아버지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와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말할 수 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속하지 말자. 이거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았어요? 마귀가 뭐가 나서 마귀가 참소도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말인데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린 또 알지만 또 계시록 12장 올해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빼앗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럼 우리는 증거가 있어. 예수의 보혈, 피와 그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혼은 그들이 멸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멸해도 영혼은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끝까지 참소단 마귀, 귀신, 용, 사단, 뱀, 아주 징그러운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이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면 저는 가짜다. 제 구원받아. 제 과거에 무슨 짓하고 무슨 데 구원받아. 계속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게 자꾸.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만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니까. 흔적이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가 그동안에 아니 여러분 보세요. 뭐 율법에 마귀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건국사에 마귀와 싸운 적이 있느냐 이게요. 전부가 다 이 물리적인 거와 준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었으면 바로 이제 마귀를 완전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고요. 권리가 있냐? 우리 권리로 빛과 어둠이 어둠을 내쳐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빛이 됐기 때문에 빛으로 어둠을 확 내쫓는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오늘 침례 교인들도 침례를 받아야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거예요. 거기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옳지. 믿고 침례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완성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는 믿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침례 기도를 또 그러면서 뭐라 침례 기도 놓더라고 했어. 우리는 침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예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예. 우리가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운전 연습을 많이 하고 시험 봤어도 운전 면허를 따지 못하면 운전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했어도 시험에 아무래도 합격해서 합격증을 받아야 합격한 사람이지 내가 시험 봤다고 해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얘. 이와 같이 믿고 침례받는 사람, 그냥 믿지 않냐고 침례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고 침례받아야 한다 얘. 한 사람은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애써야 할 것은 이것이 계속 시험한다 얘. 시험한다 얘.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당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께도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발 시험에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으니 다시 유혹을 받지 마라 그 말이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1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 믿음은 대로 가라. 유혹을 역사하사 하나님이 아주 유혹받게 해버린다는 게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아야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돼.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벌써 원수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벌써 성령이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주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주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안에 들어오면 나의 참 제자되고, 요한 15장 7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가 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의 참 제자가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쭉 읽으세요. 17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싸우는 거고, 마귀는 끝까지 참소하고 그들을 시험해서 하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게. 그럼 우리 끝까지 이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젠 바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율법은 그걸 끝이 났다, 선자는. 내가 사흘에 지라. 사흘에 지리한 성전도 똑같은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 예루살렘 진 성전은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라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라요. 실상이라요. 실상이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성전인 것과 예루살렘과 똑같아. 예루살렘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손으로 진 거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성전,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시고 있는가 또 그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라비아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소망이에요. 자, 이거 하나의 비유로 말했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의 비유인데요. 11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4장. 이거 하나의 비유인데요. 4장. 자, 21절부터 읽읍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율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바로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과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조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온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뭐라고 하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해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미 여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은 종이에요, 종. 예루살렘 이들은 광야교회인데 이들은 광야교회인데 이들은 이거 종이에요, 종. 하가 종이에요. 우리 종의 자식들이 아니고
우린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바로 속한 그 여자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중을 말한다. 이게. 회중, 사회적인 사회를 말한다. 이게. 그러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바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스페르마라는 것은 종자 또는 후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와는 참 달라요. 에클레시아와 전혀 달라요. 시랑 이거는 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은 종자, 후사, 시레마, 종자, 후사.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다 하나 이렇게 통달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저 사회예요. 하나 여러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정말 그의 후사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 여자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다 이거지. 이제까지는 다 이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종으로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제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 그 영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받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 영적인 사회, 영적인 공간이에요. 이게. 거기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스페르마 어떻게 종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희가 잘 깨달아서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요. 마귀는 이젠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시험하는 거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